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는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큰 고통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가슴 깊이 못 박히셨습니다. 특히 가까이 생활했던 제자들의 배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깊이 찌른 못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유월절 만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 앞뒤로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앞부분 20절에서 25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부터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죄사함과 또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 앞뒤로 가룟 유다의 거짓에 근거한 기만적인 말들이 나오고 또 그 뒤로는 베드로의 두려움에서 나온 자기 부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한 자기 기만의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싼 이 어두운 배반의 언어들, 그 사이로 빛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날의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명을 취하시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받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자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건짐받는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약속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일어난 유월절, 그 절기가 가리켰던, 바라보게 했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심지어 문화와 관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제도와 문화, 절기는 장차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예표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과거의 출애굽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질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앞으로 배반할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은 배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배반했던 사람 혹은 앞으로 배반할 자와 식탁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배반한 자를,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일에 함께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 식탁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다에게 이 대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배반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제자의 배반으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뜻밖의 배반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의 주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너가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며 아마 유다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앞서 흥분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너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난리 치는 그분의 그 성격, 물론 천국에서 베드로 할아버지가 너가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중에 천국에서 혼날지 모르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반자의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경계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 또한 베드로가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이렇게 가증스럽게 자신을 속이며 질문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거명하지 않으시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사람,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다 손을 넣었을 텐데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으로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것이고 빵을 나눠 먹던 친구, 또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친구, 다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아이도벨이라는 가까운 동료에 의해서 배반당한 후에 고백한 시죠.
그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신 메시아 또한 가까운 친구에 의하여 배반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증스럽게 자신의 의도를 속이며 마치 다른 제자들처럼 놀란 고백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마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걸려있는 현상금을 유다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이렇게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거짓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자의 배신이 필요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모색하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영향을 받고 있던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들이 모르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불법 재판에 넘겨서 모든 혐의를 씌운 이후에야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군병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유다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역설적이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사악함에 의하여 넘겨졌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 과정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고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저는 아니겠지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너야 너. 이런 가증스러운, 내가 참다 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말했다. 이 말은 너는 너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최고 귀한 손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만찬의 주인공, 그 만찬이 생일 만찬이라면 생일 맞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인데 VIP예요. 이 만찬의 최고의 주인공,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유다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식이겠습니까? 조롱이겠습니까?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이미 팔아넘긴 유다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 배반하는 제자와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때로 배반자와 함께한다면 그를 어떻게 뒤집어서 나를 위해 이용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만찬은 배반자와 함께하는 만찬에서 그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사랑은 배반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배반자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잔을 나눠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익숙한 나머지 이 첫 번째 제자들이 들었던 이 충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빵을 나눠주시고는 이게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고는 이게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 제도와 예언과 문화가 바라보고 기대하게 했던 예수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요, 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음으로 너희를 살게 하겠고 너희가 받을 진노를 담당함으로 구원하겠고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를 다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실제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알고 당국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사까지 나온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닌데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빵이 부서져 사람들에게 먹힘으로써 그 몸의 일부가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통하여 단지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는 음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해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 곧 언약의 피를 설명하실 때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연이어 설명하셨어요. 이 세 개의 연이은 단어 설명 속에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의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이 성취된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읽어주었을 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피를 뿌려버립니다. 시뻘건 피를 뿌려버리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러한 행동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지킬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언약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없이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동물들의 피가 흘려진 것은 현재의 죄만 용서받을 뿐이지 미래의 죄, 과거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 인하여 흘려진 그 보혈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6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 교인이 되고 교회에 적을 둔다는 의미와 비교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은 실제로 성찬에 참여할 때 화채설, 실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기념하는 기념 세리머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임재입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 성찬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십자가에서 쥐구르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임재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축복의 배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의 대표가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만, 베드로만 배반자입니까? 우리 또한 배반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배반입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는 것 자체가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용기를 내야 할 때 비겁해지는 것이 또한 배반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반자입니다. 주님은 배반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배반을 회개하고 배반을 이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성찬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 배반자들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 하늘의 식탁,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양식으로 내어 주셨으니 믿음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경외함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